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좀 다른 환경이지만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편견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쌀쌀해진 날씨로 건강 상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해결의 능력, 해결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편안한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가족을 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 건강한 신앙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과 또
그들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 민정이와 이슬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능 준비 잘하고 좋은 성적 거두고 또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조용한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금요를 경험하는 또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에게 가지지 말아야 할 편견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소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과 같이 따뜻한 관심을 내 이웃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손님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살아가는 성도들 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이기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힘든 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완전한 해결책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큰 은혜를 다 경험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가족을 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업과 직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놀라운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강건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고3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어서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하심과 계획하심, 우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조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잠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이 40번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나, 그런 과정을 한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런 과정을 할 때 맨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뭐냐,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약간 잡음이 나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한 이런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기쁨만 받으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관계로 보자면, 나는 왜 항상 저 사람의 기쁨이 돼야 하나? 나는 왜 늘 저 사람의 편의와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나? 이런 어떤 불공평한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계속 잡음이 들리는 건가요?
조금 음성을 조정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음성이 조금 괜찮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영상 장비를 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조금씩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공평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평강을 누리며 살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며 살까, 이것은 무엇과 비례를 하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와 비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줄로 재거나 자로 재어서 네가 날 이만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널 이만큼 기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저는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모든 상황 속에 순간순간 이것을 내가 결정하면, 이것을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다.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늘 구하면 분명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도 기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기서 이로써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도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고 나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주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받아야 할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나는 내 의무를 다한 것이고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한 것인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러면 좀 무한한 마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반응, 그것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대하여 느끼는 마음, 이것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칭찬하는데 내 마음은 불편해요. 그리고 나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을 칭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그것이 정말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억지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편견을 버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말씀처럼 나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리와 또 하나님이 가지신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분명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칭찬받은 거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저렇게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구나, 훌륭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내 자신이 자존심이 상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책망받고 내가 이렇게 비난받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살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내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받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또 부모님이라면 또 반대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누구에게 비난받거나 책망받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내 자식 보기에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우리 아이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 하는 존재인데, 이런 마음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비난하고 잘못된 부분 자꾸 들추어내고 또 때로는 업신여기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과연 누가 칭찬받을까요? 물론 정말 정확히 잘못한 부분을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지적하고, 물론 그렇게 비난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난하면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런 실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더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만 들추어낸다면 아마 그 사람은 칭찬받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칭찬을 끌어내는 것, 이거 참 낯뜨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거죠.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칭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약시대의 다윗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다윗이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칭찬을 다윗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궁궐에서 호의호식할 때 다윗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니겠어요? 전쟁터마다 다윗이 출정하고 출정한 전쟁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다윗의 어떤 위대함이나 다윗이 전쟁에 이긴 그런 부분 때문에 다윗을 칭찬했다고 하기보다는 저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구나,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는구나, 그걸 백성들이 아는 거죠. 사울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꼈지만 다윗을 보고는 저 장수를 통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구나, 그런 마음을 온 백성들이 느꼈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윗을 향하여, 좀 민감합니다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지 않았습니까? 다윗 안에 진심이 있었던 거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 이런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칭찬받고 또 다윗의 칭찬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쁘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칭찬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고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하여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높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앙 위에 또 성령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 큰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